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생수의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복음 자체이고요.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또 영광의 복음이다. 또 복음의 광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복음은 그리스도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 세상 신 마귀는 모든 걸 다 허락해 줍니다. 사람들에게 부요도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세상 모든 부요를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또 권세도 허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이 잠시 쾌락이지만 쾌락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지만 마귀가 절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는데 그건 복음이죠. 영광의 복음이죠. 왜냐하면 마귀는 영특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모든 영화와 모든 권세와 그리고 잠시 쾌락이지만 이 죄악의 쾌락을 다 허락하고도 절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이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발견했는데 그 발견한 기쁨 때문에 흥분하고 경이로운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이 복음 속에는 천국이 담겨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농부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밭을 가다가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보화가 값진 것을 알아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숨겨놓고 감춰놓고 그리고 가서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산 거죠. 왜냐하면 그 땅 속에 보화가 담겨 있고 바로 그 보화가 천국인 거죠. 우리의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도 어느 날 복음이 값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요.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 당시에 학문으로 말하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PhD를 받은 사람이지만 어느 날 복음을 발견한 다음에 복음의 본체인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 같다는 거죠. 조금 더 적나라한 표현을 쓰면 죄송하지만 똥 같다는 거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 세상에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됐고 이걸 아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됐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헌신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관심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게 하는 거죠. 오늘 에스겔 47장에서 복음 가운데 생수의 복음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구약에서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복음들이 사실은 비밀이에요. 비밀은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비밀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 비밀은 그리스도시고 이 비밀은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을 깨닫고 나면 구약을 읽으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왜 재밌냐면 구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복음이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뭔가 남이 알지 못하는 것이나 비밀스러운 것이나 감추어진 것을 발견할 때 그 기쁨이 아주 넘치는 거죠. 밭에 감춘 보화를 본 사람은 너무 기뻐하는 것처럼 구약을 읽다가 신약에 담겨있는 보물이 여기에 감춰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건 좀 놀라운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그 귀중한 복음의 메시지는 첫째로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에요. 여러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처음 어머니의 자궁에 잉태했던 그 씨앗은 100%가 물이었던 거예요. 왜 복음을 생수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생수라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풍성케 하는 것이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진정한 만족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이나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주는 이런 물이라는 것은, 쾌락이라는 것은 마치 바닷물 같아서 맛있도록 병드는 거예요. 남편 5이나 바꿔봤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셨죠?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 아닙니까?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많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수는 살아있는 물이요, 우리를 풍성케 하는 물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인데 이 영생수를 사탄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사탄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영생수를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수가 어디서 출발했냐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그 비밀이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에스겔 47장의 1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그는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나를 데리고, 나는 에스겔이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놀라운 광경을 본 거죠. 이게 충격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원래 물은 강물에서 흐르든지 아니면 바다에서 흘러야 되는데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 성전이 뭐죠?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가 여기서 근원을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한데, 제가 근원이란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근원이란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곳, 사물이 비롯되는 근본이나 원인을 뜻하는 거죠. 근원, 근본, 원인을 아는 건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죠. 가끔 사람들을 만나보면 통찰력을 보게 되죠. 통찰이란 뭘까요? 저도 통찰에 관한 관심이 많아서 통찰력에 관한 책만 해도 내가 여러 권을 본 것 같아요. 통찰력이란 이런 거죠. 뿌리부터 살피는 것이죠. 근본을 살피는 것, 문제의 원인을 살피는 것,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는 것, 문제의 이면을 살피는 것이죠. 통찰력이라는 영어 단어가 insight인데요.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죠. in이라는 것은 안에, sight는 본다는 거죠. 안으로부터 보는 것, 뿌리로부터 보는 것이죠. 사건의 핵심을 간파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성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비밀을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시고요, 지금 교회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뭐니 공동체는 예수님의 성전이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 몸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 비밀을 더 깊이 깨닫고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와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 어린 양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보통 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많은 현대인들이
이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생수의 근원을 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딱 한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근본을 떠나는 거죠. 여러분, 나무는 땅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뿌리가 뽑히면 그 뿌리가 근본되는 생수에 연결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인생은 황폐해지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소망하신 여호와의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르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사건의 핵심은 간단한 거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죄의 뿌리는 교만에 있는 거죠. 그 교만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죠. 네. 선악을 스스로가 판단하겠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가장 비극은 스스로가 모든 걸 판단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판단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비극인 거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근원을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목동 지구촌교회 한번 방문했는데 그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런 글이 쓰여 있었는데 너무 감동이 됐어요. 물을 구하기보다 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한 번 마신 물을 구하기보다도 샘을 구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 번 마시는 물보다는 우물을 소유한 사람은 놀라운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에서 세워질 때 꽤 여러 교회는 우물 곁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상징을 주는 거죠. 물을 구해보다가 우물을 구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구하기보다 생명섬을 구합니다. 제가 한 말이지만 상당히 좋은 말 같아요. 네. 물을 구하기보다 생명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는 거죠. 이사야 49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니가 목자시죠.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와우, 놀라운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생활 많이 한 분들이니까 목사님들 많이 비판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를 판단도 하잖아요.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일까요? 네. 아까도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성도를 잘 이끌도록 기도해 주셨는데 네, 어떻게 이끌어야 잘 이끄는 걸까요? 간단하죠. 여러분들의 생명샘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보세요. 어떤 목회자들은 사람들 자기에게로 인도한다고, 나를 보라고, 내가 얼마나 치유를 잘하고 내가 얼마나 놀라운지 보라고 그러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 목자는 항상 생물의 근원으로 곧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분의 그 놀라운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성들의 생수는 작게 흘러나와서 점점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참에 스며 나오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기가 막힌 원리죠. 이 절을 보게 되면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게 원래는요, 생수가 처음부터 확 쏟아진 게 아니고 서서히 나오는데 점점 충만해지는 거죠. 처음에 발목이 오르죠. 3절을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침략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이 오르더니 나중에는 이제 무릎이 오르죠. 4절에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이 오르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게 되는데요.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리고 어디를 보게 되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와, 이게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제 강이 돼버린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배우는데요. 복음에서 생수의 원리는 작기 시작해서 점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겨자씨의 비밀이죠. 작은 씨앗 하나 거기서부터 충만해지는데 작은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작은 것 속에 거대한 생수의 강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겨자씨 속에 거대한 나무가 다니는 것처럼 작은 소자, 작은 씨앗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작은 것 속에 비밀을 남겨두셨어요. 많은 분들이요, 일확천금하려고 그래요. 너무 서둘러요. 너무 조급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작은 미랄, 그리고 작은 생수로 시작해서 점점 충만해지죠. 욥기 8장 10절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다리라. 물론 욥의 친구 빌닷이 한 말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생수의 원리는 작게 시작해서 온전히 충만한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신앙의 단계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복음적인 삶의 원리가 네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첫째는 생수가 발목에 이르는 단계죠. 이것은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 깊은 단계가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 어떤 분들은 발목에서 계속 몇십 년을 지나가는데 목회자인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죠. 더 깊은 데로 가야 되는데 겨우 발목에 있어서 본인이 마음대로 움직이는데 발목이니까 아직은요. 움직이는데 이게 보면 깊질 않아요. 너무 얕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없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죠? 무릎의 단계죠. 무릎의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 무릎의 단계는 기도하는 단계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 복음의 길 갈 때 첫 번째 중요한 게 주제권이거든요. 내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인데 굉장히 중요한 단계죠. 많은 분들이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린 경배와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무릎을 꿇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모르죠. 아직도 발목이 있기 때문이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단계에 들어가요. 세 번째 단계는 허리에 이르는 단계인데 허리는 힘의 원천이잖아요. 허리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생수가 오니까 성령에 의해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는 거죠. 두 팔을 벌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치실 때 그러잖아요. 허리를 맡긴 거죠. 끌려가잖아요. 사도 요한이 이제 쓴 글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마지막 이야기를 이제 요한복음 20장 쓰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이거 보면 늙어서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성숙하면 가끔 보면 이제 기질적으로요, strong will이라고 그러죠. 이게 약간 의지가 강하고 고집스러운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 참 위험한 겁니다. 이건 굴복시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하나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내 원함을 내려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제 허리를 맡기는 거죠. 성숙한 단계 이런 단계죠. 능동태적인 삶에서 어느 날 수동태적인 삶으로 물을 익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요. 3년 동안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다가 능히 행하셨는데 십자가에서 끌려가시잖아요. 맡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주님이 3년 동안 이루신 모든 일보다 더 많이 이루셨고 더 놀랍게 이루어진 거죠.
네 번째는 머리까지 충만한 단계인데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까지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충만해지면 많아지면 흐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예요. 왜냐하면 왜 복음을 생수라고 얘기했냐면 이 물속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거죠. 물은요 가다가 막히면 기다립니다. 그리고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 막힌 걸 뚫어버리고 흘러넘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복음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해지면 어느 순간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흘러넘치게 되는데 이 물이 계속 처음엔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다가 점점 강물이 되고요. 나중에 이게 흘러넘쳐서 나가는데 이 흘러넘쳐 나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은 생수를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값없이 은혜로 풍성하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복음 속에 이 포도주도 담기고 이 말씀에 젖도 담겨 있는데요. 값 없이 사라는 거죠. 와, 이게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데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다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 강을 받으리라 하시더라. The free gift of the water of life라고 했어요. free gift.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뭐 학력이 높은 사람이나 뭐 부자나 이런 사람만 생수를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에다 가까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은요 눈이 어두워서 이 진정한 복음의 가치를 못 봐요. 네. 이 보석이 많은 사람들은요 진짜 보석을 못 봐요. 자, 그러면 이게 생수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이거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생수를 소유하신 분에게 나가야 되죠. 그분에게 나가는 거죠.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 7장 30절에 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께 나. 두 번째는 구하는 거죠. 예. 구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강구 달라 그러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0절에 보면 에스겔 답하여 이르실 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았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10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기도를 아십니까?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이걸 은혜의 보좌라고 그러죠. 어린 양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데 히브리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놀라운 사실은요. 구원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는 자에게. 세 번째, 생수를 받아 마셔야죠. 근데 이 생수를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 7장 38절 39절에 보게 되면 날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같이 그 입에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럼 이 생수를 경험하면 어떤 것을 경험할까요? 이사야 55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생수의 감격은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생수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죠. 기프트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요. 그냥 받은 거죠. 페이버잖아요. 근데 물론 페이버도 가끔 우리가 구할 수 있죠. Do me a favor 이런 말 쓰잖아요. 내가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고. 필요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40절에 보시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은 사실은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8절에 보면 너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것들만 내가 취한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죠. 근데 복음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야. 여러분,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요, 덤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예요. 초월적이고 초월자니까. 여러분, 요셉이 그 노력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여러분, 애굽에 들어갔을 때 그가 뭐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뭐 공부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프트로 그에게 명철과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많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공기가, 우리가 받은 부모로부터 생명이, 그리고 이 성경이요. 옛날에 종교육 전에는 이 성경 한 권 가지려면 집 한 채를 가지고도 못 가져요. 집 한 채 진짜예요. 부자 아니면 못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다 가지고 있죠. 읽으시나요? 여러분, 선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꾸 어떤 저한테 지혜를 구하는데 성경 읽으세요. 정말 지혜로워질 수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생수의 복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내와 남편도 기프트로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노력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우리 살아가는 모든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 은혜로 보는 사람들은요, 한순간 한순간이 기적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생수 안에서 진정한 만족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